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시즌이 변할 때, 인생의 시즌이 변할 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좀 라디오 듣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라디오 듣는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찬양을 들어야지 왜 라디오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찬양은 늘 평소에 많이 들어서 라디오를 한 그 시간에 하는 그 독특한 그 라디오의 시간을 좀 즐기는 것이 좀 저만의 습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달마다 순우리말로 된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몇 월 달이죠? 3월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 하면은 그냥 숫자로만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뭐 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순우리말로 그 달의 이름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지났던 1월 달을 보니까 해오름달, 예, 여기 쫙 나오죠. 네, 보시면은 1월 해오름달, 2월 시샘달, 지금 3월은 무슨 달이죠? 물오름달입니다. 그러니까 꽃내음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산과 들에 물이 오르는 달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잎새달, 물 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달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던 5월 푸른 달은 마음이 푸른 모든 이의 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각 달마다 순우리말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3월 달이 물 오름 달이라고 했는데 산과 들에 물이 오르는 달로서 정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싹 돋아나듯이 새로운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물 오름달 3월 이 봄날에 그래서 제가 딱 알맞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더 봄의 표현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도 그쳤어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이 합창대가 되어 노래하고 있어요. 봄 휘파람새가 고운함으로 숲을 가득 채워요. 네. 어둡고 추운 겨울은 완전히 지나간 것 같고 점점 더 밝고 신선한 새 봄의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새 봄같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생과 소망 그리고 회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맞이한 봄을 시작으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이 4시즌을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따뜻한 봄, 더운 여름, 선선한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 우리는 늘 지나와서 또 우리가 늘 겪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4계절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4계절이 뚜렷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사는 것이 참 지루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4계절마다 계속 변화돼서 뭔가 산뜻하고 늘 호기심 많은 그런 계절을 늘 가지고 있는데 한 계절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참 지루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을 몇 개국을 다녀봤는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은 좀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로 따진다라면 여름 날씨에 가깝겠죠. 그냥 우리나라 날씨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아프리카의 4계절은 여름, 건조한 여름,
많이 더운 여름, 비가 많이 는 여름, 이렇게 네 계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1년 내내 여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계절을 소유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계절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각기 다른 계절, 시즌이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때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노란 색깔 보이시죠? season. 때가 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시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단순한 일직선으로만 쭉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처럼 각각 특유의 의미가 있고 특징이 있는 시즌의 연속이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하면서 인생의 무려 28가지의 때와 기한에 관해서 말하면서 각기 다른 그 인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고난이 있는 광야의 시즌을, 메마른 여름과 같은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형통과 축복의 시즌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광야도 성공과 풍요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따분한 일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의 시즌을 홀로 걸어가고 있겠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이 있는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에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인생에서의 고난과 절망과 슬픔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고난은 좀 피하고 싶고, 혹시 당하게 되더라도 아주 짧게, 아주 약하게, 그리고 하루빨리 탈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고난의 시즌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레슨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이것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즌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을 완전히 걷어버려 두시고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광야가 아니면 그 교만과 아집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질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게 되고 자기 주위로 지나가는 모든 상처들을 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아까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운전하게 될 때에 앞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게 된다라면,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칼치기처럼 확 내 앞을 끼어들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길을 방해한다는 느낌의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감히 내 앞을 지나가? 빵! 이런 나리나리 개나리야. 입에 담지도 못할, 나 혼자만 있으니까 막 엄청 심한 욕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죄의 옛사람이 부서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쓸데없이 성질 부리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늘 겸손하고 유연하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아까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아이고 많이 바쁘시군요, 당신 가는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빨리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퍽퍽하고 부족할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광야의 이 시간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생수의 축복이 내가 늘 받고 있지만 그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게 될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살짝 슬프기만 해도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저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이렇게 훔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만 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으셔서 회개와 자복함으로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았겠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면 변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쏟아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한 자신의 아픈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깨는 유일한 길은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내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심령이 딱 되고 나면은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의 모두에 딱 들어가게 될 때에 광야의 길에 축복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능력과 부흥의 시즌은 그 광야의 시즌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만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주님 말씀 앞에서 늘 낮아지게 되고 또 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떠한 광야의 시즌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앞길, 나의 인생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미래와 소망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형통과 축복의 시즌을 지나게 될 때에 축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성광과 축복을 주시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풍요의 땅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던 그 광야의 시절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윤성철 님이라는 분이 올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회 중에 은혜의 시간이 굉장히 잘 진행되는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도전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성철 님이 생각하시기를, 맞아,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마음에 딱 주시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약간 짜증이 났었나 봐요. 그리고 약간 당혹감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독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 나 지금까지 헌신 잘 해왔잖아요. 다 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다 드려서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헌신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주님, 나에게 뭘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주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다. 너의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때에 이분이 뒤통수를 망치로 빡 하고 내려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 주님은 내게 있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셨구나. 예전에는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올인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올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모든 생명을 올인하여 내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요 형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받아주세요.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우리가 시즌을 지나게 될 때에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축복받을 때 이 두 가지는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단조롭고 그냥 지나가는 그 일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일상을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다 보면은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내가 이 봉사를 계속 쭉 해야 될까? 나 제대로 하는 건 맞아?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아무리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산을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정말 작은 돌멩이 그 자갈부터 하나씩 옮기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처음부터 나무 재료와 도구가 다 준비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데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20년이나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늘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온 땅을 뒤덮는 거대한 홍수 앞에서 살아남는 정말 영화와 같은 아주 다이나믹한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한 그 파트에만 주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 노아가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충실하게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방주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그 방주는 거대한 홍수 물결 앞에서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도 방주는 1년 가까이를 그 물 위에 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주에 있는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찬양만 했을까요? 예배만 드렸을까요? 아마도 그 방주에 실린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잘 돌봤을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에버땡랜드에서 다 얘기했네요. 에버랜드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그 코끼리 사육사들 말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배설물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4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40kg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웬만한 아이 무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코끼리 한 마리가 40kg이에요. 그러면 수천 마리 동물의 배설물이 매일매일 쌓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응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 그 배설물 응가 치우는 일이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인데 가끔 보고도 모른 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제가 처음 목격을 했는데 못 본 척 방으로 쓱 들어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것도 귀찮은데 그 어마어마한 배설물을 치운다라고, 그 더러운 배설물을 치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배설물만 치워야 됩니까? 물과 사료도 먹어야 되죠. 공기순환도 시켜야 되죠. 집안일처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20년간의 그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갇혀서 지루해서 더 힘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잘 나와서 지금의 생태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단순한 그 순간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시즌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나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 충성함으로 우리의 멈추고 주저앉았던 그 인생들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활력의 시즌으로 또 축복의 시즌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시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광야의 시즌,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시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시즌입니까? 그 어떤 시즌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늘 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아래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시즌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